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호르몬은 아니고 보통 흥분했을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기능이 참 특이합니다. 이 호르몬의 효과는 이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해서 뇌와 근육의 사용을 촉진시켜서 이 시야가 선명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흔히 이제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이 스포츠 운동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흥분해가지고 막 박동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신체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과도하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을 때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 성공으로 이끈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반복되는 성공의 경험이 이 아드레날린을 더욱더 분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선수의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소위 말해 연승, 계속 이기는 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승을 계속하면 정말 멈출 수 없을 만큼 계속 승리를 거두게 돼요. 반대쪽에서는 계속 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을 못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팀은 계속 승리의 경험 때문에 계속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더욱더 신체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질 줄 모르는 팀이 되는 거예요. 질 줄 모르는 팀이. 근데 반대로 계속 지는 팀은 아드레날린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이길 줄 모르는 팀이 되어버립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사실 좀 냉정함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계속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실패만 거듭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정말 노숙자 신세까지 쭉 떨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노숙자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분께서는 소위 말해 이제 무료 급식소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노숙자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분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엄청 힘든 겁니다. 몇 시에 어디 가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몇 시에 어디 가야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노숙자분께 동선을 다 꿰고 있었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기자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노숙하지 말고 일을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꺾여보지 않은 사람은 노숙하는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노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실패의 늪이죠. 한번 빠져나오면은 애지간해서는 다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드레날린, 즉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하게 되고 또 실패한 사람은 계속 처지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신명기 32장에서 가리키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명사격인 호칭인데 이것은 동시에 인생 야곱, 즉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날에 태어났지만 조금 더 에서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자기는 동생 역할을 그리고 에서는 장남 역할을 하게 됐죠. 형제 사이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이 자매 사이만큼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수많은 형제 사이들이 나오지만 이 형제가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았다는 형제는 한 커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등장하는 건 형이 아우를 죽이고 아우가 형을 등쳐먹고 둘이 반목해서 싸우다가 뭐 나라가 찢기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서로 우애가 좋아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이 형과 동생, 이 남자 사이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를 갖고 있어요. 형제 사이는 항상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긴장이 있었는데 이 긴장감이 어느 한순간 훅 꺾어버렸어요. 언제 꺾였느냐? 도저히 야곱이 에서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 에서란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존재였죠.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삭이 유목민족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유목민족은 항상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가축화된 양, 염소, 소 등을 키워야 됩니다. 이 가축화된 동물들은 가축이 됐기 때문에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이 양들을 그냥 풀어줬대요. 이 가축화된 양들을 그냥 풀어놓으니까 방목을 하니까 바로 늑대에게 물려 다 죽더랍니다. 이미 양이라고 하는 동물, 염소라고 하는 동물은 소, 특히 소가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항상 양, 염소, 소 같은 거를 키워야 됐고 그리고 개들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사람이 목자를 할 수 있지 허약한 사람이 목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늑대와 싸워야 됐고 무엇보다 강도와 싸워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과연 그 유목민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에서는 그냥 활 좀 쏴가지고 짐승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무리를 이끌어서 즉 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장 부족의 리더 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4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에서는 그만큼 유목민족에게서 신뢰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을 그가 무슨 고기 애호가여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육식을 좋아해서 육식 동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되게 1차원적인 해석이고 이 유목민족을 봤을 때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리더인 에서를 더 사랑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유목민족이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밥값을 못하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여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젖을 짜거나 털을 깎거나 그걸로 뭐 옷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여성의 일이었지 남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서 바깥 일을 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봤을 때 야곱은 굉장히 밥만 축내는 일종의 식충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나란 시에 나왔습니다. 뭐 조금 먼저 나왔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쌍둥이인 그는 나보다 훨씬 힘도 세고 능력도 많아서 일찍부터 부족의 다음 후계자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도 해봤겠죠. 그런데 자기 성격에 안 맞다거나 혹은 해보니까 자꾸 실패해가지고 해서 할 의욕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주했어요. 자, 여기서 엄마의 사랑의 차이가 등장하죠. 엄마는 그렇게 의욕이 꺾이고 무능하고 막 한심하고 막 집안에만 있는 그 아들을 아유 저 멍청한 놈, 아유 저 한심한 놈, 저런 건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껴줬어요. 왜냐하면은 이 잘난 후계자가 된 에서는 내가 안 돌봐도 쟤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근데 얘는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리브가는 더 야곱을 사랑한 거죠. 자, 한나란 씨에 태어났던 그 에서가 이미 먼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야곱은 아직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일대기를 잘 계산해 보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갔을 때 나이가 대략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뭐 오늘날로 147세를 대충 90살 정도로 환산한다면 야곱은 대략 40대 중반까지 그냥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40대 중반까지 집 안에만 머물면서 밥만 먹는 아들의 모습을 부모가 아유 우리 아들 밥 잘 먹어서 너무 예뻐 이러고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계속 그를 위축시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 난 너무 한심해 난 너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츠린 상황에서 자꾸만 엄마가 그래도 얘를 먹을 거라 좀 챙겨주려고 그 장자권 축복을 이렇게 바꿔치겠다가 결국 사단이 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차라리 야곱에게 한몫 떼어줘가지고 나가 살아라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외삼촌 댁으로 털털털털 갑니다. 즉 그는 거지처럼 쫓겨나는 거랑 사실은 진배 없었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란 말이 있어요. 이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은 말 그대로 잘해야 생깁니다. 성공해야 생깁니다. 아이들은 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꾸 잘한다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내야지 이게 생겨요. 아이들과 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잘 못 놀죠. 몸이 작으니까. 몇 번 놀다 보면 재미없다고 안 합니다. 효능감이 없거든요. 재미없는 일은 내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걸 계속하면 마음이 꺾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못할 때마다 혼나는 걸 기분 좋게 혼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먹고 왜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할까요?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혼나는 게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해봐서 압니다. 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만 반복하면은 사람이 자꾸 위축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되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힘도 없었고 마음이 꺾였고 날개가 부러졌어요. 자, 그런 야곱이 터벅터벅 집에서 쫓겨나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바다 아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어느 날 베델이란 동네에 가서 잠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고 성공한 적도 없어서 자기 효능감은 단 1도 가지지 못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야곱 인생에서 어쩌면 이것은 평생 처음 있는 소위 말해 인정받은 일일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응원, 무조건적인 격려, 무조건적인 칭찬, 이 앞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28장 20절과 21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말은 지켜달라는 간구이면서 야곱의 다짐이기도 하지요.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공을 거두면은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어쩌면 힘을 내서 무언가를 해봅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좋게도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 외삼촌이 그를 등쳐먹고 품삯을 변경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사기꾼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확 꺾이고 정말 이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외삼촌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는 집에 갈래요. 나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라반이 다시 한번 야곱을 꼬드기죠. 너 내가 그러면 품삯 얼마 주니까 일할래? 내가 너 올려줄게.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꾀를 발휘해가지고 그럼 외삼촌에 갖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뭐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 나에게 주고 나머지 것들은 가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결국 많은 재산을 얻게 되죠. 그 재산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닥에 있던 야곱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효능감이 하나도 없이 중년이 될 때까지 성공이란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자신감을 심어주셨고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야곱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집 밖에 나가서 무언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은둔형 외투리와 같은 야곱, 완전히 꺾여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독수리의 새끼는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의 새끼는 지렁이일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새끼는 독수리죠. 근데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 새끼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한번 날려고 도약해봤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다리를 다쳤거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날아. 나 날기 싫어. 날면 아프잖아. 이러고 있는데 계속 어미 독수리가 그를 지켜주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독수리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 인생이 마침내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망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마음이 꺾여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꺾이고 뼈가 상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만만한 40대를 보냈지만 그 이후로 완전 마음이 꺾여가지고 그가 나이 80대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말 못해요. 나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마음이 다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마음이 꺾여서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죠. 다윗도 수도 없이 마음이 꺾여서 그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마음이 부서지고 꺾이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사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본인도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슬픈 노래를 짓죠.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반복되는 고난,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마음에 힘이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 창공 위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키고 있듯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것이 매와 독수리죠.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마침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매처럼 쫙 날아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의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에 일으키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그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그 날갯짓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꺾이고 힘이 없어 괴로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매달려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효능감을 되찾고 주님께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같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계곡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승 기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서 인생의 계곡, 어둠 계곡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